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5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일에 모여 예배하지만 1년에 한 번 그 부활의 의미들을 더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로 교회가 절기를 정하고 부활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또 예배하셨는데 사실은 평소의 삶이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그렇게 새벽에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재밌는 영화나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또 보고 또 봐도 감동이 늘게 새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운동 경기를 한번 보고 감동이 있어서 또 보고 또 보면 재미는 있는데 그 마음이 졸이거나 설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경기를 보는 내내 마음이 졸이거나 설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제? 결과를 다 아는 것, 보면 감동은 있을지 모르는데 마음이 저 골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저기서 다치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바조바하지는 않아요. 결과를 다 아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귀에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만 탁탁 남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지자매는 참 오늘 모레 헤어스타일이 되게 이쁘네요. 근데 무슨 마스크는 좀 이상하네. 이러면 헤어스타일이 참 이쁘네요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마스크 이상하네만 기억에 남아서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에겐 대단히 충격이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살 것이다도 이야기했는데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하거나 바라보거나 소망을 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해야 돼요? 사실 걸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심을 기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새벽부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간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거예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 역시,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간 자는 없었어요. 더 웃기는 사실은 그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막 방방 뛸 정도로 막 기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점잖게, 여인들이 가서 점잖게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있잖아, 예수님이 사셨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막 숨이 헐떡헐떡 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렇게 막 기쁘게 전했을까요? 후자겠죠. 그죠? 후자겠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확 따라와서 무덤을 보았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베드로도 또 그날 밤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데려와봐. 내가 눈으로 보면 믿을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데려와봐. 내가 느끼면 믿을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일주일 동안 믿지 않았어요. 못 믿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하느냐? 꾸짖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산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뭐 그런 일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으면 믿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죠. 그지? 그래서 공생에 살아계신 동안에 주님이 딱 3명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누굴 살리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지? 그리고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의 나사로, 그지?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을 이미 제자들은 봤어요. 불가능한 일이라 아니요. 눈으로 3번이나 봤어요. 그런데도 기대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3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남자만 사는 것 아니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지만 야이로의 딸도 산다고.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건 남녀의 구분이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어린 딸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나사로처럼 장정인 어른이 살아나기도 한다고. 또 언제 죽었는지도 관계가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방 안에 시체를 놓았는데 살려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장사를 치르고 나오는, 성 밖으로 시체를 들고 나오는 중에 장사를 지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살아나는데
남녀도 없고 어른과 아이도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믿지 못하냐고 꾸짖으십니다. 보여줬고 들려줬고 확인시켜 줬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 주님께서는 이미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거의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께 도와다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을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죠.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데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그 예수님이 부활이다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목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죠? 나는 아빠입니다.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쉬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좀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하고 부활하고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목사하고 사람하고는 연결이 되고 목사하고 사람하고 아빠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과 부활은 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세요.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이런 말씀, 첫 번째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활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활한 자다. 누가? 내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부활이다. 또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한 자이다 하는 말과 또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자들 중에 가장 처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잘 알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냥 그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만 부활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게?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부활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죠?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쯤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사는 것 뭡니까? 부활이죠. 영혼이 사는 건 뭡니까? 영생이죠.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요. 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 저는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죽은 사람은. 자, 25절을 계속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를 믿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다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만 그런가 봐요. 저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가 봐요. 우리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팔짝 뛰도록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더디오고 너희가 먼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내게로 올지라도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만납니다. 그치? 저희 아버님 먼저 벌써 세상에 떠나가셨는데 그때로 이제 뵙고 싶은 아버님은 그때 뵙겠지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맨날 성경으로만 만나던 모세, 여호수아, 그치? 그날에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요?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고 뭔가 좀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이상하네요.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식사를 못하니까 식사 전에 암송하는 구절들을 못 외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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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지?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지 좀 고민해보자. 아니요. 부활신앙을 믿는 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자죠.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빨리 가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지? 영생을 살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을 영생을 사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자답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맨날 그래요. 권사님들 모세만큼은 사셔야지요. 그죠? 그럼 아직 우리 앞에 최영기 권사님 계신데 아직 90도 안 되셨는데 모세같이 아직 3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그지? 그러면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120년만 삽니까?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생을 사는 자답게
자답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답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까요?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뭘 심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죠. 그지?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물으세요.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부활을 믿느니? 영생을 믿니? 물으십니다. 저는 주님이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너 부활을 믿니? 내가 살 거야? 죽은 자를 살려 보이시고 계속해서 보이시는데 끝내 어때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고요. 그치? 그럴 때 참 답답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매 주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여 예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도 매주일 우리는 사실은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때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